하는데요. 뭐 귀한 자녀 만드는 방법? 네, 맞습니다. 네, 귀한 자녀. 귀한 자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가 안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나를 찍어주거든요. 놓을 시기까지 보고 나를 찍어줍니다. 놓을 시기가 이때는 좋은 글자들이 많은 시기니까 이때 찍어주는 데가 많습니다. 좋은 자녀를 낳는 비결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태교를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편해야 되겠죠. 어느 유튜브에서 자녀를 학업을 잘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네. 풍수 인테리어만 해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아이가 학업 성적을 올리고 자녀를 귀하게 만드는 인테리어로 가능한가요? 뭐 물건을 치운다든가. 아니요. 사주가 좋아야 되고 운이 잘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요. 공간 인테리어는 100년 해도 안 됩니다. 공부 안 할래 안 하고 놀 아이 놉니다.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 훌륭하게 될 수 있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명략적으로 그분들은 모르신가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그래도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래도 네. 자녀 귀하게 만드는 방법. 네.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뭐 세 가지만 기억해라. 이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네. 뭘 기억해요, 기억하기는. 그 아이가 운대로 가는 건데. 자녀를 예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 본인이 하고 있던 비법 있으신가요? 공부 안 하고 싶고 집중 못하는 아이, 앉아 있는 거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잔소리하면은 더 나아지나요? 아니면 과외를 보내면 더 나아지나요? 사실 공부 안 하는 아이는 본인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공부가 안 돼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냥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집이 네. 너무 난잡하고 엉망일 때는 정리해주면 그렇죠. 주변을 좀 정리해준다. 마음은 깨끗해지겠지만 그 아이에 맞는 색깔, 그 아이한테 맞는 방향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뜬금없이 네. 남쪽으로만 다 가라 이건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 맞는 색깔, 그 아이에 맞는 방향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저희가 이제 상담 오는 것도 아이 학교 이제 고3이거나 이제 진로를 잡아야 될 때 성적 가지고 고민 많이 할 때 그때 사실은 저희가 이때는 공부가 되지만 이때는 좀 공부가 덜 되고 작년엔 놀았다 이런 게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대표님 그래도 풍수 인테리어상 그 공부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주는데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혹시? 특별히 아까 좀 행운의 색깔은 그 아이한테 맞춰야 되고 네. 그 아이가 쓰는 글자에 따라서 엄마가 간섭을 해야 될 아이가 있고 안 해야 될 아이가 있고 또 사실 아버지 때문에 괴로운 자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가 사실은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의 운이 사실은 아버지 가장의 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맞습니다. 예. 사실은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주명리학상 최고의 사주명리학상 똑똑한 사람인데 남편이 너무 무뚝뚝하고 남편이 조금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편의 운으로 가정을 이끌기 때문에 남편이 그 사주에 비해서 못하고 또 남편의 운이 안 가니까 집안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 만약에 운에서 공부를 안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런 게 다 받쳐줘도 선생님, 그럼 맞는 방향을 바라보게끔 책상을 배치하면 되나요? 예, 그럼 좀 낫습니다. 조금 낫지만은 공부한다고 장담은 못해요. 그렇지만 바꿔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공부하는 운이면은 굉장히 그 상승치가 높고요. 시너지 효과가 나는군요. 크고요. 예. 공부 안 하는 애도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십시오. 그렇다고 아이 하나마다 다 방향이 달라요. 그걸 갖다 무조건 남쪽이나 서쪽을 보고 동쪽을 보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집에 넘어지러졌으면 좀 정리하면 아이가 깔끔해서 공부를 한 이틀은 하겠지만 또 그 이상도 안 합니다. 그래서 풍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집안을 안정화하는 가장의 운이 안정화돼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가장의 이런 직장 생활이나 집에 어떤 그 수입원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아이들도 그렇게 공부도 잘해요. 아이들도 그런 게 부담이 되죠. 예, 알게 맞습니다. 모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의 운기를 살리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 네. 집안 분위기가 더 가장 중요하네요. 예, 집안의 맞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이 사주팔자가 굉장히 정교하고 정밀하고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정교하고 정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더라. 뭘 만지면 또 부자 된다더라. 몸이 낫는다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네, 쉬운 건 없어요. 다 부자고 다 아픈 사람 없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자녀가 성장했는데 결혼을 안 해요.
배우자하고 알콩달콩 사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근데 먼저 그 아이가 운에서 결혼할 운인가 아닌가를 봐야죠. 또 그 아이 운에서 결혼하기 싫어서 엄마하고 평생 살고 싶다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가 많아요. 엄마를 그렇게 애미길수록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래요. 왜?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그런 아이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아이들은 잘해주면 안 되고요. 둘째, 그 사람이 정말 결혼할 운이 왔는가 안 왔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셋째, 그 아이의 운에서 결혼을 하기 싫은 운이 있어요. 결혼하기 싫은.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런 운이 오는 데는 결혼 안 해요. 해래도 안 합니다. 남자가 귀찮아요. 그럼 결혼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운에서 이래 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지 세상에나 뭘 한다고 애가 결혼하고 뭘 한다고 결혼 안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이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절 이야기나 어떤 성당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분한테는 그래요. 이 사주를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성당에 다니시면 연미사를 많이 넣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연미사가 뭐냐면 조상에 대한 미사예요. 네, 기도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럼 네. 이 사주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연미사를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이 사주를 보고 말씀하는데 그 교회에다 봉헌도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베풀지 않은 사람들이 애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많이 베풀고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 불교 집안이면 어머니 뭐 중창할 때 돈 좀 내시고요. 없더라도 조금 짜서 내시고. 그거네요. 내 에너지를 좀 또 좋은 일에 써야 예, 되겠네요. 예. 또 저 뭡니까 기도할 때 기도비 좀 많이 내시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는 거죠. 기도.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면 내 부모의 마음이 내려가면서 그 아이를 진정성 있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아이는 운대로 움직이는 아이일 뿐이니까요. 인숙 스패너님은 엄마의 기도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정성, 아까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경선 선생님, 성당 다니는 사람인도 갈 수 있나요? 그 뜻이에요. 절에요. 이 천주교와 뭡니까? 절은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셔도 됩니다. 꼭 부담스러우면 절 안에까지 내부는 안 들어가도 밖에 그냥 돌다가 오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네. 네. 비바람 치는 날 합방.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물론 기 좋을 때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 놓을 때 비가 오느냐, 천둥이 치느냐, 날씨가 맑으냐, 흐리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주의 아이와 그 사주의 아이에서 만약에 재를 쓰는 아이가 수기다 할 때는 굉장히 좋겠죠. 비가 오는 애 놓으면. 그럼 이 아이는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놓을 때 그 기상 관계가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 이거는 맞아요. 많이 좌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애 놓을 때 그날 날씨를 보셔야 돼요. 네. 정혜원님, 운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도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대표님께서 내년 후년 안 좋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힘든데 내년 후년도 더 안 좋다고 하시니 기운이 안 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선생님. 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내가 돌아가신 분들이 잘못 살았을 때, 아니면 내가 전생에 거죠? 잘못 살았을 때, 또는 그 전전생에 내가 잘못 살았을 때 어떤 조상의 업을 타고 났을 때 이거 자꾸 좋은 일이 있으면 엮이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자녀는 저절로 잘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뭐 기독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네네. 불교 신자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냥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 예, 뭐 돈을 많이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 많이 하세요. 있는 만큼. 네. 그럼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자녀가 안 돼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아침 저녁 108일 하고요. 또 아침마다 경을 외웁니다. 그럼 됐습니다. 놔두십시오. 그럼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이 아이는 제자리 찾아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담연 스패너님께서 절 입구에 사천왕상이랑 눈싸움 하던 이를 봤는데 어떤 성향인가요? 눈싸움 하는 사람. 사천왕상. 사천왕상과 왜 눈싸움 하죠? 싸움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순하게 생긴 사람이 악질이에요. 믿지 마세요. 싸납게 생긴 사람일수록
맺고 끊고 잘하는 거예요. 네, 제철스 패너님 저도 그 말하고 싶었어요. 한심한 사람입니다. 아니 눈도 꿈쩍하지 않는데 하면 뭐합니까 눈썹. 아이고 재밌네요. 네, 한심한 사람. 다 싸납게 생긴 분들이 좋은 분이에요. 순수한 분들이 많죠. 맺고 끊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마음은 따뜻한데 그냥 싸납게 드러날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순둥순둥하고 이렇게 유하게 보이고 순하게 생기면 더 무섭죠. 이렇게 싹 웃는 분들 보면 더 무섭죠. 여성분들이 순하다고 결혼했다고 후회하는 분 한둘 보는 거 아닙니다. 악질이거든요. 예, 랑토비 선생님. 기도 꼭 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함으로써 집안이 안정화되고요. 남편의 안 좋은 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걸쳐서 가게 됩니다. 푹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이건 아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좋아요. 종교는 같아요. 종교는 하나인데 인간이 만드는 거죠. 뭐 발달발달 뛸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수메르 혹은 신들의 고향이라는 책을 보시라고 했잖아요. 예, 반야성 선생님. 비우고 포기하고 지켜보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박미란 선생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게을러져 꾸준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열심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박미란 선생님은 안 봐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지 않고 계속 하려는 그런 속성이죠, 이것은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아, 성은님은 아이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오, 좋죠. 예. 네, 좋습니다. 네. 오, 진짜 공부하는 방법이죠, 이것은요. 네. 네. 아이하고 같이 하면 아이도 할 수 있죠. 하게 되죠. 저는 근데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끔 처음 여태까지 상담한 적 없다 이런 거 사주팔자는 본 적이 없는데 상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건강검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가는 것도 있지만 아프기 전에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운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체크하고 내가 안 좋다고 하면은 그걸 조금 미리 염두에 두시고 좋다고 하면은 또 하던 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그냥 건강 체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니까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명리학 상담은. 김수자 선생님, 그렇죠. 기도하고 나오면 풍광이 울립니다. 청평함에 산신각이 매우 좋거든요. 좋아요. 그 네. 거기에 가면 또 서원이 있는데 그 가셔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되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김윤주 선생님께서 운과 복의 차이가 있나요? 운이 곧 복인가요? 아니면 운하고 복은 다른가요? 운과 복은 같은 겁니다. 동일시하면 됩니다. 내 운이 좋다는 것은 내 건강도 회복되는 것이고요. 내 운이 좋다는 것은 제복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운이 좋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 풀리는 것입니다. 운이 나쁘면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운이 좋을 때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돼요. 물론 남편은 별개이지만 어쨌든 모든 집안 자체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아까 여기 엠마리님께서 음산한 곳이라고 하는데 음기가 많은 곳은 좀 그렇죠. 사람 네, 살기는 맞습니다. 좀 어렵죠. 음기가 많으면 안 됩니다. 주선생님, 저기 부처님 속에 부처님 불상. 불상 안에? 속에 이름을 적어서 넣어주는 것이죠. 예. 이름 넣어주고 하면 그 불상 움직이지 않잖아요. 평생 그 기도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큰 가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란 말씀이시죠? 네네. 예. 산신각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산신각에 있는 산신님의 그 얼굴.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산신 옆에 있는 호랑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산신의 성향을 읽을 수가 있죠. 5월 17일부터 저희 인상학 수업 온라인으로 특강하는데요. 수업은 총 4번입니다. 수업 시간은 한 60분이고요. 한 번 할 때마다. 혹시 라이브 매주 월요일 6시에서 7시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고 라이브가 아니어도 녹화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 받습니다. 전화번호 010-2130-3474로 전화 주셔서 신청해 주세요. 네, 인상학 강의는 아주 초보도 가능합니다. 처음 듣는 분도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자료까지 나가니까 자료는 요번에 수업 마치고 저희가 다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